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달가량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은 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하는 것이라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이 싸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이 싸움은 이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6.25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참혹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끊어진 그 다리 위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늘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는 오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그럼 성경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도 내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곳에는 모양만 다르죠. 싸움이라는 것. 국가, 민족과 민족, 국가고 다리가 커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끌어가는 그 모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깡패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싸움 좀 잘하는 학생들, 몸집이 큰 학생들이 서로 결탁해서 동급생들이나 하급생들을 불러내서 돈 가져오게 하고 안 오면 때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학부모들과 교사, 경찰과 사회에서 이 악한 조직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일진회와 같은 또 다른 조직과 서클들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나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북쪽에 있던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쪽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과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남쪽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그 당시 이 남쪽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도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타락된 도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속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북쪽 다한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집에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목동, 그렇게 말하면 그냥 목동인가 보다, 양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목동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예화된 특별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할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동은 그냥 양만 치는 게 아니죠. 양을 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활과 같이 이들은 물매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뭐 30m, 50m 이렇게 거리에 목표물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연습해서 바로 명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자와 싸울 수 있고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 정예화된 특별한 용사들 318명을 끌고 가서 단까지 추격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북쪽, 바로 단이라는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가장 북쪽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백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라와 백두, 백두와 한란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남과 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과 브엘세바에서 단, 이게 우리를 표현하면 한라와 백두와 같은 경계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겼으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까워졌으니까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데려간 이 군사들과 함께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옛날이나 또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도 왜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유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원인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소개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은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신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즐겁게 노래하는 곳, 함께 어울려 사는 곳. 창세기 2장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물들, 새들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다는 거죠.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사자가 찾아왔어요. 사슴과 노루도 찾아옵니다. 독수리와 비둘기도 찾아오고 까치와 참새도 찾아옵니다. 그 찾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너는 사자 해. 그 사자가 된 거예요. 너 호랑이가 된 거예요. 너는 까치, 너는 독수리.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름은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저를 보고 너의 이름은 성구야. 저는 성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이나 이름을 지어준 분이 그냥 태어났을 때 이름도 없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불러준 거죠.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는 그냥 된 거예요. 왜 지성구가 되어졌냐 물으면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도 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담이 보고 너는 사자해. 그 사자가 된 거고 너는 호랑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함께 어울려서 각자의 필요한 것을 먹으면서 어울려서 노래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이들은 싸우는 일도 없고 잡아먹는 일도 없고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412장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이 참된 평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드신 곳, 주님이 계시는 천국은 참된 평화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놓습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항상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인데 이 평화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뱀인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이 뱀이 자신들을 파멸시킬 원수인 마귀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아담과 이브 속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유혹했던 그 달콤한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그럼 내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뭐 나쁜 짓 하는 게 죄라고 하는데 나쁜 짓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나 하나님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 여러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바로 이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부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못 참습니다.
나보다 인기가 있거나 잘난 것은 내쫓거나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저놈이 내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공격했어요. 세계를 제패하던 이 대제국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해요. 왜 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항복을 안 하네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련이 발칸 반도를 2014년 침략한 것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같습니다. 발칸 반도는 우리들의 땅이라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의 명령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니까 요것들이 하고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대제국인 우리에게서 벗어나겠다고 어디 한번 맛보라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이나 조폭들, 일진회와 같은 악당들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을 자신들이 관할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뜯는 거예요. 또 돈을 뜯어갈 때도 당당하게 뜯어갑니다. 왜? 우리가 여기 주인이라는 거죠. 돈을 뜯어가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나는 평화주의자다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해 타산이 걸리면 자신들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나는 싸움 안 해, 남 싸움 싫어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내 것을 건드린다,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내 사업장에 위기를 가져온다, 아니면 누가 내 가족을 건드린다, 누가 내 자식을 건드린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아무리 평화주의라고 말해도 나는 싸우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왜 전쟁이 일어날까? 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는 사상이 있어요. 너가 주인이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라 자꾸 가르쳐요. 참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소리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아세요? 서로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내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에게 당신 내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이 뭐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아내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까? 성경 답이 뭐예요? 주인에게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나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자꾸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래,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이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부부가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해 보세요. 그 부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아.
왜? 상대방에 대해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왜 내한테 잘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 것 건드리면 못 참죠.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내가 잘해야 되니까 누가 나보다 잘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임에 리더자가 있을 때 그 리더자를 칭찬해 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 칭찬해 버리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잘리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리더자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버리면 그냥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해야 돼. 내가 이 지구상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를 설명하시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곳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을 만만하게 여길 때 전쟁이 일어난다. 예, 제가 표현을 만만하게 여길 때는 단어를 썼는데 뭐 우습게 여길 때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 이 상태를 성경은 표현을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내가 더 큰 주인공과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을 성경의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두 가지 행동으로 크게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 되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착각 속에 배우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대장이잖아요. 내가 누구 말 듣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대합니다. 아, 저 사람 옛날 나한테 배운 사람이야. 내가 가르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 잠시 동안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너무나 갑자기 높아진 인기와 벼락 출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쫓겨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원수의 나라지만 자기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자, 그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맡기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길바닥에서 그냥 오줌을 누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만 지금은 폐인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자고 하면요, 자기는 겁이 나서 전쟁 잘 못한다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 인물이 되기 어려운 정말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될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그 다윗이 뭐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그런 왕의 이미지는 아니겠죠. 이 사울의 집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7년 정도 사울의 집 가문하고 다윗 유다 집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자, 그렇게 7년 되었을 때 이 레갑과 바아나 형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 왕을 죽여서 머리를 베어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다윗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의 주인을 배반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항복을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명칭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죠. 팔레스틴. 그리고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바로 블레셋을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최고의 좋은 무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이 저 이상한 왕감도 되지 못하고 장군감도 되지 못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우스운 거죠. 하찮게 여겨지고 만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찾으러 가자. 우리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런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찾으러 온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물건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찾으러 가고 돈을 찾으러 가고 내 물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 저 다윗? 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도 우리 물건이야. 우리 부하야. 저거는 우리 쫄병이야. 우리가 시킨 대로 할 거야. 이런 그런 만만한 모습으로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다윗의 모습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만만하거든요.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에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블레셋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겨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또한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약한 나라가 먼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는 국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일으킵니다. 결국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나 호랑이, 표범과 치타 같은 맹수들이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 중에 약하게 보이는 동물, 어린 새끼라든지 동작이 굼뜨다든지 어딘가 다쳤다든지 이런 것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고 그 약한 동물에게 접근해서 공격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깡패나 조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길 때 먹잇감으로 생각할 때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부도 똑같아요. 이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만만하게 볼 때, 우습게 볼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볼 때 그 집에는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감이 사라져버리고 만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게 불행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우습게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몇 번 집적거리고 유혹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 유혹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친구가 되자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자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핍박이 많은 사람하고 신앙이 늘 자라지 못하는 차이가 여기 있어요. 왜? 마귀가 계속 건드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죠. 고추도 벌레 먹는 고추가 있고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고추가 있어요. 벌레가 무서워서 못 찾는 고추가 있는데 매운 고추입니다. 아주 매운 고추. 벌레가 먹다가 죽는데요. 그래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대충 교회 나오고 뭐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 그걸 뭔지 알아. 아, 이놈은 내가 건드리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내 소나기에서 놀 수 있는 친구다. 그런 사람 계속 건드리고 찾아와서 술 마시러 가자 그러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뭐 다음날 또 야 주일날 오늘만 주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다음도 또 주일 있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도 안 자르고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요, 아 저놈은 안 돼. 내가 못 이겨. 그럼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한테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왜 술 마시자고 할까요? 왜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할까요? 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탄이나 친구들이 흔들 수 없도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강할 때 전쟁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국민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약하면 아무리 내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잘해줘도요,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전쟁 속에 휘말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잘되게 만들고 내 후손들이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조국이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안 일어나도 내일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안 일어나도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만만하게 보일 때 항상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화의 삶으로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